시선이 있는 곳. 오늘 설교 제목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라고 했습니다. 짧은 구절은 예수님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잠시 지난주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삶이 무너진 지 아주 오래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라고 하실 정도로 좀 가슴 뿌듯하고 벅차하셨습니다. 전도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슴 벅찬 일입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막 꿈틀꿈틀 움직이고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지도했던 그 학생 하나가 청년이 되고 나서 전도여행을 해외로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다녀온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는데 하도 오래전 일이라 어디를 갔었는지 또 어떻게 설교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그가 했던 그 표현 한마디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말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고 버스에 이렇게 올랐는데 이상하지못해도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놀랍고 큰지 그냥 꼼짝없이 가만히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 감동이 혹시 사라질까봐 정말 창문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큰 기쁨과 감동은 처음이에요 라고 말했던 기억은 제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전도해보신 분들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동적인 영화라든지 또 흥미진진한 스포츠 참 좋아하는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멋진 자연환경 가면 막 감탄하는데 아니면 기막힌 노래 들어도 막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 그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아도 어떤 좋은 것을 들어도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거나 가끔 회의가 되거나 무기력하거나 혹시 이렇다면 이건 딱 하나입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또 올라오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전도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부끄러워한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정말 전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도 복되지만 한 내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마 다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까? 전도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줌으로써 우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탁월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나누셨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미셨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편견을 가지 않고 대하셨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항상 존귀하게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인종이나 차별이나 편견 없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존중해 줄 때 우정 안에서 그 사람을 진리로 인도할 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석탄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사찰인 조계사와
봉은사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조계사 일주문 앞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손팻말을 들고 찬송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쳤다 그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다라고 했답니다. 당시에 조계사는 부처님 오신 날이나 그 봉축 법요식 행사가 막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몸싸움도 일어나고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봉은사 앞에서도 한 여성이 소란을 피워 체포됐다고 합니다. 법당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정말로 이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서 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길거리에 돌들로도 찬송하게 하실 수 있고 높은 하늘에 구원의 돌을 친히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친밀한 방법으로 죄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불교나 이슬람 같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원수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친구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더딘 것 같아도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친구를 맺을 수 있을까요? 대화입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우정도 쌓고 그리고 대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화가 좋은 대화일까요? 가끔 노방전도 나가보면 복음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미리 짜여진 복음의 레파토리를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 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들도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가 막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딴짓을 하면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계속하고 있거나 대꾸는 하지만 이건 그냥 대꾸하는 거라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쳐버립니다. 우리도 내 이야기만 하려 하지 말고 다른의 생각도 물어보고 관심도 물어보고 이러면서 서로 공감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공감과 경청이 대화의 가장 기본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데 먼 거 보고 있거나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야기 듣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한결같이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들의 이야기가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고 논리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존중히 여겨주고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오래전 일인데도 그때를 가이드해 주셨던 선교사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코스염도 하시고 키는 조그만 인도네시아 사람 조그맣시고 보통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입으십니다.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그분은 가는 곳마다 현지인들과 그렇게 수다를 잘 떠십니다. 해마다 저희가 그 곳을 갔기 때문에 가는 이제 코스라고 할까 정해진 장소가 있는데 선교사님은 그곳에 가시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냥 동네 아저씨 할아버지들인데 인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가볍게 인사하고 한 5분 10분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분은 기본이 1시간 길면 2-3시간 말리지 않으면 이분이 인도네시아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TMT, 투머치 토커. 말이 무척 많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친구를 맺는 것이 정말 복음의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상 누군가와 한가롭게 이야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하기도 합니다. 제가 태국에서 만난 선교사님이 참 그렇게 잘하셨습니다. 한 번은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차 여행하다가 누구를 발견했는지 어느 순간 다가가셔서 말을 거시는 겁니다. 가볍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분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머니에서 사형리를 꺼내서 읽어주면서 좀 있다 보니까 같이 기도하고 있고 늘 이 선교사님 주머니에 이렇게 그 사형리를 갖고 다니고 계셨고 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런 열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누구든지 만나서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 쓴 효과적인 전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나는 남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기내에서 국도 건너편에 아가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비행기 소음 이야기 같이 평범한 화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이야기가 점점 무르익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네덜란드 항공사에서 일하는 승무원이고 또 연수차 암스테르담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하는 일을 궁금해하면서 하는 일에 만족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동안 줄곧 이 대화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내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고 나는 나지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암스테르담에서 윤락 여성들과 함께 일합니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고 나는 아내와 어린 두 아이들과 함께 시내 홍등가에 살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사회과학적인 언어로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하다가 점차 믿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여자들이 무슨 일을 했든지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엄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자신은 천주교 교인이며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당신은 당신 믿음대로 살고 나는 내 믿음대로 내 방식대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유심히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나는 나의 친구들 중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생각해서 마리아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고백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규례에 얽매여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갈라디아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나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그 사랑의 의지에서 주님께 나의 용서를 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녀의 뺨에 붉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그 순간 성령께서 그녀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또 명확한 사랑을 깨닫고
그녀와 헤어졌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나 뿌듯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찾아야 합니다. 이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나의 고백과 간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앞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 날씨 이야기나 생활의 이야기, 소소한 화제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예수님도 조금씩 그들에게 다가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증거하면 그 증언이 참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누가 객관적인 사람들의 증언이 참된 것처럼 당신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와 설명들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요한복음 8장은 정말 TNT 예수님이 참 많은 말씀들을 쭉 해나가십니다. 개혁개정이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가 묵상하는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이 쉽게 설명을 해나가는 것들을 풀어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곧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성경에 모세가 했던 나는 스스로 인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그때는 내가 높이 달려졌을 때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와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 대화하면서 우정 안에서 사귐을 통해서 진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민감함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 그들이